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7번째 오님 뉴욕 성전 예배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어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들려주시게 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약속을 사수하라 Keep the promise you received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리뷰를 해주셨는데 잠깐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 그러셨을까? 갈대아 우르가 줄 수 있는 엄청난 풍요와 다산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우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는 우상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컨 옵션이 되는 거예요. 우르만큼 좋진 않지만 그래도 꽤 살만한 것이 하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내 기준 판단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런 것으로 꽤 괜찮은 곳, 우르만큼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명령에 불순종하진 않아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퍼펙트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술을 끊어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술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술도 좋아하지만 그 술자리가 좋은 거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술을 끊으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는데 술은 끊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림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뭘 선택하냐면 친구들과 밤새 고스톱을 치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까? 순종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뜻은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죠. 술을 먹으면서 유혹하고 그것을 타락으로 야기시키는 그 친구들과 그 자리를 끊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순종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입니다. The best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는 본토 친척집뿐만 아니라 아비집도 떠나라. 이 아비집을 지난주에 우리 진성관 선생님도 잘 나눠줬지만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여러 가지로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되게 안정감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불안한 곳, 모르는 곳, 편한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곳, 익숙한 곳이 좋지 모르는 곳은 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safe z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지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따르고 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끊어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전지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지금 현재 직장, 잡이 안전지대일 수 있고 또는 편한 거 있잖아요. 편한. 지금 돈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형제가 오늘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안전지대는 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자기 모든 게 안전지대래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걸 떠나면 못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막 사모님이 일도 하고 뭐 접시도 닦고 마트에서 일도 하고 그러십니다. 근데 저도 뭐 그때 없었지만 그렇게 그 목사님께도 뭐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2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쌀이 떨어질 정도로 자녀가 2명 있는데 그랬대요. 여러분이 쌀이 떨어질 정도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뱅크 어카운트에 그냥 거의 뭐 몇십 불 있는 정도인데 2만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불안함이 느끼지 않았는데 2만 불이 딱 들어와서 처음에 너무 좋았지. 너무 좋은데 그다음부터 이상한 감정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2만 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19,500불 되면 마음이 막 불안하더래요. 근데 25,500불이 딱 되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2만 불이 우리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2만 불 라인은 누가 거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만 불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우리는 그 2만 불 안에 나를 가둬두고 그것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이유는 그 안정감마저 끊어내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다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구 안에 세이프 존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신다고 얘기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지 보여줄 땅이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혹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 있죠. 원래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실 거니까. 주님 떨어뜨리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감나무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저 감나무가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감나무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이게 컨펌이 떨어진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수많은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 밭에. 여러분 어느 감나무는 덜 익어서 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닥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을 따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우리 상당수가 많이 고민만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 못 움직이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순종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게 맞죠. 근데 믿음의 뿌리는 순종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데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감나무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근데 믿고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야 돼요. 맨날 고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UPS 처음 사역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4월인가 5월쯤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오고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처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처소를 주시면 장소를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먼저 행동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왜? 믿음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벼룩시장을 봐라. 벼룩시장을 보니까 맨하탄의 그 한 조그만 공간이
600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500불 했다 또 600불. 거기 들어갔는데 여름에 8월 달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너무 덥고 너무 그냥 공기도 안 좋고 그곳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시간씩 기도하면 등이 자매군 형제군 다 땀으로 막 범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 창문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그 한의원 하는 형제 말씀드렸죠. 한의원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좀 거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와서 쓰래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좀 쓰겠다. 물론 거기는 헌금을 하고 썼습니다만 그 목사님도 쓰래요. 그리고 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열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물론 기도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사인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럼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근데 가면 보인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토착민들에게 엄청난 냉대를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털을 잡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눔 시간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까? 가나안에는 죄가 없나요? 우상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는 이제 풍요로움이 없겠죠. 근데 가나안은 자기가 아는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도 없잖아요. 안전지대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거기도 빌리지 쉬린이 있다니까요. 성황당이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더라. 예배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관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많아요. 우리 삶은. 교회는 주일날 잠깐 드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일상의 전체는 일주일 내내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계속 옮겨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걸 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뭐냐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최종 종착지가 남방까지 갔는데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방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에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아시스 하나 정도 있는 아주 초라한 사막입니다. 풀도 많이 없고 물도 적고 그런 어떤 오아시스. 거기 남방의 사막지대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10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에 두 개의 강력한 문명의 발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갈대아의 수도가 우르입니다. 거기가 있었고 갈대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이 이집트예요. 거긴 나일강, 더 큰 강이 흐르죠. 근데 여기는 기근이 있을 수 없어요. 늘 풍요만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우르에서 뽑아갖고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왜 이집트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르랑 똑같다니까, 이집트는. 거기도 뭐 우상숭배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회해서 이집트까지 보내셨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왜 글로 보내셨는가? 거기 안에 숨겨진 모든 과정을 보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뭔가 급격한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딱 보니까 미인인 거야. 뭐 평상시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근데 그때 사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동안이라 해도 60이 넘었으면 말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서 죽었으니까 뭐 대충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나이보다는 훨씬 좀 장수한다고 치면 60이지만 당시는 한 30대 후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딱 내려갔는데, 여인이 너무 이뻐. 그 여인을 취하려면 그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례에게, 너는 네가 내 동생이라 그러라. 오빠라 그래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와, 이 경국지색이죠. 막 엄청난 미인이 김태희가 이게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보고 놀라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금방 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관들을 이 귀에 들어가고 고관들이 와서 보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데려와라.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와가고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그 한국의 전래 소설 심청전, 작자 미상이죠. 심청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심청전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심학규라는 봉사가 아내랑 아름답게 살다가 아이를 낳죠. 그것이 심청이에요. 청이에요, 청이. 근데 그리고 낳자마자 엄마는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엄마들에게 젖동량하면서 심청이를 키웁니다. 근데 심청이가 엄청난 효녀예요.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성장해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공양미 300석. 그렇죠? 쌀 300석이 있으면 그것을 저쪽 절에 있는 부처에게 바치면 아버지 눈이 뜨여질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집에 무슨 300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중국과 이 조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중간에 인당수라고 거기 막 소용돌이도 많고 태풍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배들이 침몰하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용왕님이 화가 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을 빠뜨려서 인신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용왕님의 노를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심청이가 얼마나 효녀냐면 자신의 목숨을 주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고 인당수에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딱 내려오는 걸 보고 또 이 바다에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이 딱 보고 너무나 이 효녀야. 너무 귀해. 그래갖고 연꽃을 하나 딱 보내줍니다. 커다란 연꽃을. 이만한 꽃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꽃 안에 이 심청이를 딱 가두고 살려줘요. 어느 날 어부들이 보니까 큰 꽃이 이렇게 바다에 떠가니까 그 꽃을 배에 싣고 임금님께 진상을 해요. 임금님이 보고 와 이게 무슨 꽃이냐 그러는데 꽃 안에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리따운 심청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왕이. 왕비가 된 이 심청이는요 전국에 방을 내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님들, 맹인들은 이 궁궐로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오는데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건데 마지막 날 아버지가 와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청이냐 그러고 나서 아버지 눈이 떠졌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청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청이처럼 열심히 효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봤는데 아니다 이거는 심청이가 효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최고의 불효는 부모를 앞서서 죽는 자식이라는 거죠.
부모를 두고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이게 불효가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효녀가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청이는 자신이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게 바치면 아버지 눈이 떠진다고 과연 진짜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자신이 왕비가 된 이후에 장님들을 전부 궁궐로 모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눈은 떴을 텐데 왜 장님이 오겠어요? 그죠? 장님을 왜 초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제가 좀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건데 뭐냐면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눈이 떠졌어요. 공양미 300석에 신봉사가 눈이 떠졌더라. 그러면 신봉사가 내 눈이 왜 떠졌지?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지금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당신의 눈이 떠졌다. 이러면 이 신봉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죄책감과 그 힘든 마음에 살다가 시름시름 말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효를 가르치는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조선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로 갑니다. 청나라로 갔더니 이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이 돌다가 청나라 황제가 그 사레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처남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다 줍니다. 부자가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옛날에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정절을 뺏기면은 은장도를 가지고 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은장도를 갖고 자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슬피 울면서 망부석이 되었더라. 뭐 이런 소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치졸하고 비겁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사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신 무슨 소리냐고. 당신 내 지압인데 어찌 내가 당신을 오랍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왕궁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 왕이 오라 그래서 왕궁으로 끌려가서 왕비가 된다면 은장도를 가지고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막 도망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사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13절에 아브라함의 설득 장면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야, 이 정도 얘기하면 웬만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거예요. 남편 목숨 살리고자 자신이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박종호 씨라고 있잖아요. 박종호 씨. 테너. 그분이 이제 너무 비대하고 뚱뚱했는데 이 간암에 걸리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죠. 얼마 있어서 죽는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두 딸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둘째 딸이 간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딸이 노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 다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지금 급하다 그래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둘 다 이게 이 박종호 씨의 이제 간이 너무 크니까 딸들 한 명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수술대에 들어간 거래요. 검사를 해보니까 둘째가 더 맞아서 둘째를 이 간 이식을 한 것뿐이랍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전화했느냐? 니네만이 아빠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들 못 가겠어. 누군들 안 가겠어.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간 이식이 아니라 뭘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데 아브라함은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렇죠? 겁쟁이고 비겁하고. 자, 그런데 이런 그냥 아브라함이 비겁하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억지로 기근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비겁한 아브라함의 일생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우리도 결국은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같은 계통이에요. 결국 저 얘기는 누구 얘기냐?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면 그러면 그 애굽 땅이 어디냐면 계시록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소돔도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풍요와 다산인 내가 이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려간 곳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이 바로는 그럼 누굴 상징해요? 사단이죠. 근데 한 명 남았네요. 사례가 남았어요. 사례는 누굴까요?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큰 민족은 자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자기의 아내된 사례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자식을 그냥 그 바로왕에게 넘겨준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을 누가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 옆에서, 그죠?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씨를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인데 너무나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너무 아름다웠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교만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더러운 놈이 됐어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성경은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Steal, kill, destroy. 이게 도둑이 하는 건데. 여러분, 도둑은 훔치는 건 맞아요. 도둑질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죠. 강도나 죽이죠. destroy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이 훔쳐가는 저 도둑질하는 그 이 훔쳐가는 그 자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약속을 뺏어가고요, 좋은 걸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뺏어간 다음에 뭘 줘요? 소와 양과 또 나귀와 노비도 주고 낙타도 줍니다. 다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처남에게 바로가 그거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의 약속 뺏어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체할 것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안정감을 갖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는데 죽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락과 부귀와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 죽는지 뭘 알지 못해요.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가서 살았어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그 팔아먹은 놈인데 그러니까 평생 괴로워하면서 죄책감에서 죽겠죠.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를 약속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약속 훔쳐가면 우리 영이 죽고 결국은 우리가 그 죄책감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약속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떨 때 주로 그러냐면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요. 침샘염을 좀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 낫게 해주셔. 계속 여기도 아픈데 여기도 아프고 왜 이런가? 하나님 항상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약속을 준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찾아요. 근데 다른 게 나를 만족시켜줘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영이 허하다니까, 영이 허하면, 그다음부터 나의 영을 즐겁게 만드는 미디어 중독에도 빠지고, 다른 걸 막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왜 말씀을 못 붙드냐? 영이 허하니까. 이미 뺏겼어요. 약속을 뺏겼어요, 사단에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o all. 시작. All who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예, 여기서는 the right이라고 돼 있죠?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권세예요. authority라고 표현도 하죠. 여러분 이 권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있어요. 근데 어딜 잠깐 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에노기 정도 되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 그 가격표를 손님이 갖고 오니까 넌 그거 보고 띵띵띵 해서 계산해 주면 돼 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틀릴까 봐. 잘못했을까 봐. 그래서 못해. 계산도 못해. 그래서 손님이 이거 계산해달라는데 못하고 결국 손님이 가버려요. 좀 있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물건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 겁먹어서, 두려워서. 이게 왜 그러냐? 이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것, 우리는 이 권세를 가졌거든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이 가격이 얼마요? 누가 물어보면 이게 얼마요? 얘기해주는 그 행위를 저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이걸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물건을 훔쳐요. 도둑이 들어와요. 내쫓아야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 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주인집 아들인데? 근데 못해요. 겁먹어서, 두려워서. 그 빼앗기는 거예요. 약속을 빼앗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흔들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 이거 막 다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 삶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그럼 내쫓아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가격표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이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죠.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걸 두 개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애구방 바로가 사례를 가져갔듯이 사탄은 우리의 약속을 가져가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질하면 도중멸,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살지 못해요. 죽어요. 그 다음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노리는 일입니다. 약속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애굽이랑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셨어요. 그죠? 약속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우리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사단도 못 내쫓아. 예? 슈퍼마켓 주인집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충 섞여 살면 괜찮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와 노비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예, 사단이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약속 가져가고 다 망각하면 그 다음에 대체할 것을 주긴 해요. 그러면 대체할 것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그 에노기 때 정도 아이들이 크리스찬리티가 3%입니다. 근데 3%가 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 따라 교회 가는 거니까 그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1%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애들이 성장해서 사회 들어가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면 나의 크리스찬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주인집 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물건도 안 팔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아무 말 못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약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성탄절 때 제가 전철을 타고 이제 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막 사람이 다 기어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게 의자를 딱 앉았는데 제 옆에 어떤 형제가 앉고 옆에 자매가 앉고 앞에 한 3명 정도. 이게 5명이 직장 동료더라고요. 무슨 대리님, 누구님 뭐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가방에서 뭐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악보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이 자매가 직장 동료가 그거 뭐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성가대 하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악보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죠. 친구들과 노는 날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악보를 덮더니 가방에 넣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고 조용히 살면 얻는 거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처음 출장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하던 일이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국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자동차 회사니까 큰 회사들인데 제가 또 뭐 안 되는 영어로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미소로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미소 띄면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퍼스널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랬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I'm so devout Christian.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운 거예요. 난 미국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보니까 막 엔티 크리스찬도 있고 막 그 인도 사람 그 힌두교 신자도 있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장 다닐 때 교회 선배 1년 선배 형이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분위기가 싸거든, 거기서 또.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두 손을 우리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쥐야, 이렇게 식기도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식기도는 짧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길게 했어요. 근데 눈을 뜨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 눈을 딱 떴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국 그 회사 직원이. 너 교회 다니냐? 언제부터 다녔냐? 나는 뭐 날 때부터 이게 교회를 어머니가 다녔다. 자기 옛날에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니는데요. 근데 널 보니까 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이제 친구는 나중에 되게 친한 친구가 됐는데 자기 딱 오더니 자기는 에마누스라 그러나요? 엠마오 선교회 그 미션 밴드의 멤버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되게 힘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온님교회 왜 오셨나요? 그냥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니,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속 없이 온 분은 단 한 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희미해진다니까요.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실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허해지고 영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다른 걸 주는 것을 리플레이스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는 세상적인 것은 채워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허한 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임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 자체를 개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사실 예배 가운데 나눔 가운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궁금해 보려고 노력하겠대요. 약속이 뭔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약속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던지 이미 빼앗겼던지.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나눔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UPS 뉴욕 온임 뉴욕 멤버들이 이럴 때 그 베네핏이 있다니까요. 형제 나눔을 잠깐 얘기하면 자기는 이 사례랑 같이 자기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례랑 같이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어디 갔지? 하니까 보니까 왕궁에 바로 옆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약속을 빼앗겼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와, 근데 이게 현실이랍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모르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미 뺏겼다면 도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비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건축해라. 이게 명령이죠.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벽,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연약함 이런 것들 다 끊고 부시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성벽을 완전히 건축하는 날 그때 지경이 넓혀지려면 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주신 약속이 또 따로 있는가 했더니 분명히 있더라고요.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불신자 낙심자를 제가 그래서 그 시리즈 초창기를 계속 그 설교를 했잖아요. 불신자 낙심자를 오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잘 하겠다고. 이게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왜 뚱딴지같이 이런 생각이 나왔지?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오님 시흥에는 이 얘기를 안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 낙심자를 좀 보내주시면 좀 달라면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있다. 여러분이 불신자 낙심. 불신자는 아니지만 낙심자. 오늘 한 분이 오셨는데 엄청난 낙심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수평이도 그동안에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일꾼들이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일꾼을 채워주십시오. 이 개념이 뭐냐면 그냥 이 약속을 사단에게 넘기고 사단이 주는 그냥 그런 거 금방 할 수 있는 거 소와 양과 염소가 금방 부자 되는 거 이걸 원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약속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데 약속을 혹시라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을 찾아오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례를 빼앗겼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제 실수로 사례를 넘겼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얘기를 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잘 보세요. 바로가 사탄이면요. 사탄이 우리 약속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화한데 지금 우리 영이 죽게 됐는데 무슨 기도할 힘이 있어요. 약속을 다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놈은 사단은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돌려주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다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와, 우리 하나님 멋져요. 제가 이거 간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주재원으로 3년 있다가 미국 회사로 넘어갔는데 2명의 직원, 한 코리안이 있었어요, 미국 회사에. 근데 이제 이 선배 형이 2년 우리 고등학교 선배 형이에요. 한국의 무슨 대기업의 그 기업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맏형인데 동생들은 더 잘 나가는데 그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어서 절대로 그 입에서 남을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직장을 관둘라 그럴 때 우리 보스가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선배 형이 뭔가 불만이죠. 이게 그러니까 질투의 형이 또 올라왔나 봐요. 그래갖고 이걸 막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일반 대학도 아니고 MBA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왜 회사에서 이게 편의를 봐줘야 되냐 이런 것을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을 치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풍이 왔어요. 브레인 스트로크가 왔겠죠?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렇게 완전히. 고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나올 때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함께 그와 그의 아내의 모든 소유를 보내요. 마침내 여러분 소유까지 취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약속의 결과가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되는 그 권세, 슈퍼마켓 주인 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내어쫓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약속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구석구석에 주신 그 약속들, 공동체로 주신 약속도 있어요. 온임교회를 보내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였지? 그거 뺏어와야지. 원수가 가져갔구나. 기억 못하면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져와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약속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 사례가 약속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니까 교회 신부일 수 있어요. 그 신부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never, ever.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권세를 주신대요. 그 권세를 사용하래요. authority예요. 우리에게 right이 있어요. 뭐냐? 우리 슈퍼마켓 주인집 아들이에요. 물건 팔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막 물건을 훔쳐가는 아이들 내쫓을 수 있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신 약속을 왜 숨겨둡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당히 이걸 선포하라 그러는데 왜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슈퍼마켓 주인집 아들인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물건도 못 팔고 훔쳐가는 아이들도 내쫓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에 묶여 있었다면 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종으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권세 그런 약속 말고 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셔 오셨어요. 기억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이미 빼앗긴 거예요. 기억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채워요. 결국 그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영이 약해집니까? 약속을 빼앗겨서 그래요. 약속이 강한 사람들은 영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미 빼앗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도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비전을 생각하고 망각했다면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모르면 일어나게 하시고 모르면 알게 하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주여 약속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나가면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사단을 진멸하십니다. 원수를 밟으시고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면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타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옵소서. 온임교회도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부흥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원수를 짓밟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 원수를 진멸하시고 내 약속을 되찾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원수에게 빼앗겨서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온입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각자에게 비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원수가 우리를 훔쳐갔다면 하나님 우리 영이 죽어가기 전에 이것을 되찾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온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온임교회에게 주신 것이 이들 성도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